어떤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폐쇄된 철교를 반드시 건너서 학교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철교를 건너다가 어지럼증으로 종종 이제 강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통통하고 이 배가 볼록 튀어나온 아이는 신기하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철교를 잘 건너다니면서 학교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다가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지럼증이 생겨서 밑에 빠지곤 했는데 이 배가 볼록한 아이는 이 배가 얼마나 볼록한지 몰라도 앞을 밑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것도 은혜구나. 밑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만 보고 가는 겁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잘 다녔다는 이야기.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고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이야,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한번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와라. 그래서 발을 딱 물에 딛는데 그날따라 몸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물에 뜨는 겁니다. 발이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소금장이처럼 그렇게 가볍게 한 발 한 발 걷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풍랑이 확 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가던 그 시선이 풍랑을 향하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뚱뚱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쑥 빠지게 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앞에서 나눈 이 예화,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이 심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물질을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 물질의 지배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명예를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또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62편을 짓고 노래할 때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노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연약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언급하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아들이 왕권을 쟁취하게 반역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62편의 그 시인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을 놓게 보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몸부림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새해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62편의 시인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님만자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또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요. 또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요.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온통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다윗의 시선이 온통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만큼 지금 다윗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그만큼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토록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살다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하루하루가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2024년 새해에도 생길 수 있다. 시험이 주로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고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신앙이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뜻하지 않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 때문에 신앙의 회의나 또 시험이 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더 질문을 쉽게 해드릴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오케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들로 인하 환경들로 인하여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새해에는 좀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영생에 관한 문제들. 나를 시험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버린다는 건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영생을 버려요. 이것만큼 하나님 모습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올바로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 왕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오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2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람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새해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새해는 더 큰 믿음, 더 큰 마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역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화력이 좋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소화력이 좋아야 돼요. 사람에게 한번 탁 걸리면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소화력이 좋아야 돼요. 그만큼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막 넘어지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원수들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그들로 인해 발생한 그 위기의 상황을 바라봤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막 힘쓰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순간이라도 무너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긴장감 속에서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사람과 이 환경은 절대 사람의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이런저런 환경들이,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일정 정도 부분적으로는 만족시킬 줄 몰라도 그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사람에게 그 영혼의 만족을 얻기에 다가오는 건 상처뿐이고 아픔뿐이고 어두운 마음들을
밀려오는 그런 역사들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해에는 서로가 함께 있어 힘이 되고 서로가 함께 있어 의지가 되고 서로가 함께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뭐 유치한 또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뭐 제가 잘 안 하지만 서로 격려하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당신 때문에 살만 나요. 아 좋네. 이 충청도식으로 한 게 너무 좋네. 네. 교회 오면 피하고 싶은 관계.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요.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면 만나고 싶은 관계.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관계. 그런 교회로 새해 우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환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모호한데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복음성가에 너무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기도원 가면 반드시 부르는 찬송. 이건 애창곡이잖아요. 기도원 가면 막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기도원 가면 또 사람이 버전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여튼 많이 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깊은 인생의 그 경륜수에 곡은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곡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을 들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교회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갈등하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싶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처럼 갈등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면 막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새해에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뭐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좀 조용히 막 감정대로 막 생각대로 막 그렇게 반응하고 춤추지 마시고 조용히 뭐 그 장소가 어느 곳이 되었든 성전이 제일 좋겠는데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62편의 시인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계속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요.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굶주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 안에 있으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자유로운 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차원의 삶이 있어요. 이 차원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 올라가지 못하면 맨날 그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반복의 연속인 것이죠. 다윗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쳤느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까? 1절 보세요. 다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 그럼 바라봐야 돼, 안 바라봐야 돼? 소망이 무너질 수 있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 스스로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다윗이 필요로 하는 그 소망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임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임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우리는 한계와 맞닥뜨리면서 하루하루 삶을 헤쳐가야 될 텐데 육체적인 한계와 씨름해야 할 겁니다. 능력의 한계와 씨름해야 할 겁니다. 삶의 한계와 씨름해야 할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여서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는가 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담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울타리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담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 너머의 상황을 만나면 낙심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낙심의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새해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써 역사에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힘을 내서 역사에 가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타이에 바람이 쑥 빠지듯이 이 영적인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심령, 이 마음의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차원의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민들에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말하면 골짜기와 같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독수리는 활공하잖아요. 바람을 타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 때 이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혼자 힘으로만 살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고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혼자 힘으로 또 사신다고 저는 보여요. 그게 제발 혼자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힘으로 역사하는 게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역사하는 게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낙심케 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4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자? 제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케 되고 힘 빠지는 일들도 상황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예 낙심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예 주저앉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오늘 62편의 시인처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새 계획과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관해 가시는데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